여러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서론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길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 되셔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편집하고 각인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부활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진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24시 보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뿔이 내려져요. 뿔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금토일 시대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금요일이 필요하고 토요일이 필요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금토일 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짓에 묶여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여정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이 아니에요. 그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론은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나와 교회와 현장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경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길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그 지역 모든 현장 세계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육신적인 삶의 문제 속에 정말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내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면서 전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꾸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현장을 디자인하다 보면요, 현장의 그 삶을 치유할 생명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 체질 속에서 새뜰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 당위성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론 총 2가지예요. 오늘 본론을 통해서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죄예요. 원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의 발생이 원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죄는요, 어떤 부분입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한 계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율법이 아닌 존재에 대한 계획이에요. 선악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를 통해서 계약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생명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만 어기지 않으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어겨버려요. 선악과를 어겨버린단 말이에요. 약속을 어겨버려요. 분명히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여기서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문제는요, 사단의 속임수인데 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뭐라 됐냐면 죽지 않아.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이 속임수에 그 문제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백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는데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2번째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큰 죄가 되냐? 사단이란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하면은 이때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일이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사단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세상 임금이래요. 우리는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임금과 우리도 모르는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 선악과 하나 깨진 것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별칭도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별칭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사단이 악한 자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별칭이 뭐냐?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이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을 빼앗는 자, 파괴자로 나옵니다.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생각, 걱정, 염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앗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습니다. 바로 유혹하는 자예요.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으면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는요, 무서운 결과들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 때문에 먹은 것은 분명해요. 유혹을 받아서.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단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앞서 장로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계 싸움이 일어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사가 복직을 했는데 초등학생 8살 초등학생 친구를요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가 뭐라 했냐면은 복직하기 전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울, 자살, 살인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실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영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안은 어두워지고요, 육안은 밝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교가 나타나요. 종교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뭐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라고 착각하는 게 뭡니까? 미신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해결책이 뭡니까? 아담 하와 해결책 보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이파리.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파리가 인간의 최대한 지혜의 지식의 대처법이란 말이에요. 금방 말라버리는 정말 뭡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 방법이 나무 이파리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각자 소견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영적 문제의 7절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적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영적 문제 다음에 정신 문제가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13절을 보면 정신 문제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의 존재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아담 하와가 듣고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려요. 교회에 이런 종교 생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시는데 내 상황이, 내 현장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얼굴을 돌려버리는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때 아담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뭡니까?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8절에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뭐가 더 나오냐면요,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변명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 보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렇지 않겠습니다. 용서받기도 힘든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단의 그 교만이 그대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원망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요 계속 원망합니다. 변명거리가 계속 생겨요. 자,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3절에 뭐가 들었냐? 헛된 소망과 그리고 헛된 동기와 틀린 야망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들이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꾀므로, 사단은요 괴계를, 사단은 늘 속이는 영입니다. 뱀이 꾀므로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뱀이 이것을 먹으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요 헛된 소망과 동기를 주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틀린 야망 계속 심어주면서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자꾸 교만을 줍니다. 이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이 현장을 보고 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생명과 멸망, 사망, 그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은요, 모든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생명은 모든 것인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 앞에서는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동도 할 수 없어요.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신 생명 그 자체요, 모든 문제를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유일합니다. 해결책으로 바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복음이란 뜻이 뭡니까? 좋은 소식, 복된 음성,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결혼, 우리 청년들 결혼 잘하는 거, 아니면 손자 손녀 잘 보고 여러 가지 대대로 좋은 거, 물론 화목합니다. 그런데요, 멸망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한 해결책으로 다시금 멸망 가운데 빼낼 수밖에 없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 하는데 왜 머리입니까? 이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셔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당신 자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73페이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즉 피 흘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피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가 바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선동질을 잘해요. 지금 나라 정치의 여러 가지 선동질 보시죠. 선동질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번에 이 밑입니다. 3번에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보시면은요, 적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 즉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대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권세가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바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엘로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 신약에 와서 실체이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고백을 올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영원한 언약이신 그 그리스도가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시는 자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신약의 영원한 언약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자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자 그리스도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하다는 뭡니까? 능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능숙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 간사한 깨를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깨를 능히 능숙하게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원한 복음의 그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밑에다 썼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바로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능력 백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시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의 피를 드린 집은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양의 피를 드린 집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신약시대는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 시대에, 지금 현재 이 말세 시대에 뭐라고 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이것을 막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데요,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전도 현장에 있는데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만나보자고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이었어요. 입주민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와서 오늘 일이 있으니까 실컷 약속을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수첩 속에서 꼭 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의는 아니지만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찾아가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문을 안 열어주시면 그냥 우리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과 같이 근무 없으신 날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손잡이를 딱 짚고 문을 열려는 순간, 배를 누르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곱게 옷을 입고요, 곱게 옷을 입고 치장하고 막 나서시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목사님이시다, 잠시 뵐 수 있겠냐니까 이 어르신이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으셨지만 목사님 왔다 하니까 우선은 문을 열고 외출을 중지하고 저희들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해서 앉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확인 점검하고 다 가스 불도 인덕션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끄고 나오잖아요. 방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방방마다 카세트가 있는데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이 집에 또 다른 분이 살고 있나 싶어 보니까 따님은 직장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그런데 방에는 다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라디오 카세트는 2대 세대가 계속 각 방마다 카세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한테 어디를 가시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곱게, 진짜 곱게 옷을 차려 입으셨어요. 이분 말씀으로는 집이 2세 채. 그 당시에 뭡니까? 전화를 해서 간호사가 직접 와가지고 수액을 막을 정도로 본인이 직접 병원을 안 다니시는 거예요. 경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외출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 곱게 입고 자살하려고 나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살하려고. 새벽에 하나님 주신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 복음 생명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기 싫어한다, 그 약속에 우리가 그 약속에 예의를 차렸다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하고 예배도 드렸고요. 알고 봤더니 아드님이 시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따님이 어머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고 나서 따님이 막아버리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근데 또 소식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끝났는데 양육이 안 되니까 이분이 또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따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뵌 거예요. 맨 처음에 따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여차 저차 했는데 본인은 모르는 소식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닫고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의 현장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조용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집이 몇 채고 옷을 아무리 줬고 외출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 세상을 하직하는 복장이었다니까요.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오직, 왜 오직이어야 되냐? 이 복음이 오직입니다. 치유는 간단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내 영혼이 되어야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구역공과 딱 마치니까 뒤에 쫙 앉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앉으셔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적이 없어요. 기도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현장의 모든 삶과 사정들,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해결책이라니까요. 눈 감고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에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보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도 중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단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이란 내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호흡 있는 생명체로서 끝이 있는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션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할 사항이에요. 이번 주 어떤 미션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호흡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어떤 분은 되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명형반응이라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뚫어버려야 돼요. 통과해야 될 하나님 주신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 건강입니다. 계속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그 호흡이 되어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와 산업 팀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그리고 렘넌트 팀들, 이런 5인 1조 팀을 두고 계속 우리가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기도는 행복한 겁니다. 기도는 평안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긴 호흡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응답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우리의 동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숨 날숨, 정말 행복해질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777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단전에 배에 딱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보는 것 따라 세상의 모든 보는 것들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뭡니까? 단전에 힘을 주고 낮에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준은 축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밤입니다. 밤에 깊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받기 위해서 그 집중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호흡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이제는 그냥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저번 주 말씀처럼 살아있는 숨쉬는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명체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어야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받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 삶,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각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하나님 주신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기도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삶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